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회복과 보수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아주 내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생명에 속한 것은 다 이렇게 체험적인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란 그 자체도 비밀스러운 것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상호 내재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체험을 가지려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의 모든 것이 나타나죠.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이 기름 부음을 알려면 구약에 있는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원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인 것은 되게 추상적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림이나 어떤 그림자, 예표라 그랬죠.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신약에 나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데 우리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라반 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길가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죠. 돌을 베개 삼아 갖고 자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침에 깨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읽어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가 베개를 삼아 잤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이름을 베델, 이렇게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은 사실 항상 하나님의 집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라고 그 식양을 보여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 건축하죠. 이제 성막이 거의 다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막 전체에 이 기름 또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도구들에게도 기름을 바르고 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유를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관유를 만들. 원래는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으로 만들지만 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몇 가지 요소가 함축되게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왕될 때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집으로 쓰여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관유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읽어보니까 출애굽기에 너는 상등 상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구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이 관유라는 게 있어요. 관유. 그래서 이 관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 기름을 부으고 왕을 세울 때도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 기름을 부읍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감람나무 기름으로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감람나무 기름에다가 이 네 가지를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냥 관유가 됩니다. 그 네 가지는 아까 여기 기록이 쭉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액체 모략. 모략이라는 것은 모략. 보통 모략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그냥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수하고 이렇게 지키는 썩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것을 주로 뿌리죠. 그래서 모략.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제 향기로 그 반수 엑셀가 6개 256개라는 게 6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창포, 여기 창포, 그 다음에 계피.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관유를 만드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략, 특별히 나는 여기 보면 6개. 이 모략과 6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에 관련된 겁니다. 죽음과 그 죽음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대한 그 향기로움에 대한 그런 의미를 말하고 뒤에 보면 이제 창포하고 계피는 바로 이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부활. 창포는 이렇게 아주 제일 먼저 높이 이렇게 자라는 건 그런 식물이고 또 이게 계피는 우리가 등산 갔을 때도 이렇게 계피가루를 뿌리면요 뱀이나 벌레 같은 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들을 이기는 그런 능력,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가지를 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의 그 향기, 부활과 부활의 능력이란 그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실제로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판, 요새 그냥 일반적으로 엑기스,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아들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그 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나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냥 죽음을 앞두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합니다. 보면 7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제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서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뒤에 보니까 가로 열고 뭐라고 썼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직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직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아까 이 죽음과 부활의 두 가지, 모략도 있고, 창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계피도 있고, 여기 네 가지 그 항목이 있는데 바로 아직 안 왔다는 거.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야지만이 아까
감람나무 기름에다가 네 가지 항목이 합해져 갖고 그것이 우리에게 관유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할 때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능력이 다 포함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제사함을 넘어서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의 로마서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내가 성령 안에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내가 다시는 성질 내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인간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성질이 나고 여전히 죄성을 갖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좋을 때는 좋겠지만 어떤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다시 옛날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는 자신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 내 옛사람은 죽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래서 그만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체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 안에 뭐요?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부활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그것을 이것이 이겨지는 것이지 내가 죽었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성경에서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체험적으로는 말로는 나는 죽은 자다. 그 말을 할지라도 내가 죽은 자로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죽은 자임을 체험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몸에 어떤 상처나 질병을 앓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이제 기본적인 처치를 받죠. 그리고 그냥 의사들이 약을 줍니다. 보통 약을 줄 때는요, 거기에 어떤 항생제를 줘요. 항생제. 왜? 그 바이러스, 그 세균을 죽이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약을 먹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생제도 필요하지만 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또 몸이 빨리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항생제, 세균도 죽여야 되지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건강한 음식을 또 먹어야지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는 항생제도 들어있고 성령 안에는 아주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도 부활의 능력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 성령을 먹으면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집에도 성령의 기름이 뿌려지고 어떤 사용되는 모든 도구와 기구도 관유를 뿌려야 되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을 일할 때 뭐가 뿌려져야 돼요? 관유가 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집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져요. 그 성령을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과 함께 순간순간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바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라니.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그리스도가 보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마음껏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때 생수의 강취가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죠. 본인도 내 옛사람이 확실히 죽은 것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잘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도요, 신앙이 깊어도요, 내가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도 실제로 우리 생활에는 그런 죽음의 체험과 부활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자기가 가장 잘 알죠.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진짜 이렇게 거룩하게 생활하지 못할까?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할까? 이건 본인이 잘 알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내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또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렇게 고백을 쭉 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특별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해가지 않는 말씀. 왜?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영에 속한 분이고 사람은 알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국 뭐예요?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뒤에 보니까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를 먹으라고 사람을 네 살을 먹으라고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말 같으죠. 막말. 요즘에 정치인들이 막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막말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막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날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를 보통 못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뭐 이런 뜻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또 영적으로 주님을 먹어야 진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참된 양식이고 우리 주님만이 참된 음료다. 우리가 성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살려면 양식과 뭐가 있어야 돼요? 음료, 물이 마셔야 돼요. 먹고 마셔야지 사람은 삽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나는 이게 6장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6장에 뒷부분 6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에 내가 이른 말 하나님 말씀이죠. 레마. 하나님 말씀과 영, 생명,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우리에게는 말씀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영이 성령이셔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면 이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셔야 예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과 성령을 맞을 수 있는가? 근데 보통 자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보고 음식을 이렇게 만져도 결국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음식을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보기만 해도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생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 영안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내 마음, 영안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멘 하면서. 뭐 오늘도 여기서 있죠. 살리는 것은 아멘. 영이요 아멘.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아멘.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내 안으로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아멘 할 때는 이 영을 사용하는 효과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할 때 그것이 내 깊은 곳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묵상하면서 보통 그냥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하면요, 잡생각도 많이 나고 집중도 잘 안 돼요. 나는 그것이 훈련된 사람 되겠지.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오늘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참, 하나님 진짜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음식을 영적으로 먹으니까 우리가 힘이 솟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에너지가 있어야 힘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내가 생각해갖고 내 생각으로 막 이런 기도 응답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면 문제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되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셔야 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쫙 이렇게 외치는 게 진짜 좋은 기도예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좀 무식하고 거칠게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고상한 기도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쫙 이렇게, 그래도 우리도 주여 삼창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 진짜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할 말도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 문제가 크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쫙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주를 부를 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우리가 이게 알다시피 쫙 할 때 숨 쉬어요. 말할 때 사람은 숨 쉽니다.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유입되게 돼요. 공기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이름을 부르면,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점 읽어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 예수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면 우리 안에 부요함, 영적인 부요와 자유함과 충만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담백하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 주님을 진짜 마음 안에 계신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소위 우리 안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깊이 느끼게 될 수 있고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느낌이 민감하지 않죠.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기도하지 않고 또 주 예수를 크게 부름으로 그분을 체험하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느낌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 예수를 깊이 뜨겁게 부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깊이 체험되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 있는 게 간단한지 몰라요. 우리 음식 먹는 것도 간단해요. 요리하는 법이 어렵지 먹는 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많은 교리와 지식에 가르치면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갖고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아멘, 생명이라 아멘, 그냥 그렇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체험, 우리 안에 계신 그 기름 부음을 더 깊이 느끼면서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바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체험을 갖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름 부음에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